4월 27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10시 10분이고요. 봄이라고 하기엔 조금 좋은 봄 날씨네요. 약간 따뜻한, 제가 따뜻한 걸 좋아해서. 날씨는 맑고 따뜻한 양평 강화면입니다. 오늘은 역대서에 들어갑니다. 역대서 지금까지 성경의 여정을 살짝 언급하면요, 구약 성경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죄라고 하는 두 가지 테마, 그리고 죄는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문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숨어있는 창세기 전반부에 숨어 있어요. 결국 죄가 됐는데 이걸 창세기 전반부에 출제된 죄 해결이 쭉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이게 복선, 암시하는 모든 과정, 그 유일한 해결책, 결과적 해결책, 우리 기준은 결과적 해결책이죠. 성경 기준에서 유일한 결과적 해결책인 예수를 계속 복선을 깔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답을 알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목회자나 목사님, 이 교수님들이나 기존의 신학자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결론을 우리는 뻔히 알고 보는데 결론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은 생각은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봐요.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결국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예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로마서에서 그 비밀이 밝혀지죠. 바울에 의해서. 이때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단계로 믿음의 자손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 힘든 과정이 이삭과 야곱이라는 별로 많지 않는 자녀들밖에 다른 가정이나 이런 데 비해서요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세 믿음으로 태가 다친 사라에게 태어났다는 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믿음의 자녀는 인간의 능력으로 된다? No. 태가 다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된다. 이삭의 탄생 과정은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야곱을 통해서요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이제 믿음의 자녀의 기초가 될 일단 육적 믿음의 자녀의 아브라함의 육적 자녀의 기초가 될 많은 자녀를 일단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자손이 적어도 믿음의 자손을 의미했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에 대한 육적 자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번성을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요. 요셉이 먼저 들어가고 야곱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많이 번성했고요. 기적과 같은 출애굽의 방법으로 종의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주시죠. 이 기적은 육적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이 출애굽이요. 오늘까지도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유일한 존재의 근거일 것입니다. 근데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두 가지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명예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10계명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율법을 맨 마지막에 살짝 최상위도 난이도 문제, 함정이 있는 문제처럼
숨겨서 출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은 다 쉬운 문제만 풀고 아유 나 100점 했는데 공부를 잘했던 바울은 이 10번에 다 걸리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과 모세의 입성 거부는 결국은 이것은 예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근거 1입니다. 첫째, 가나안, 이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스라엘도 결국 가나안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사례 1,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그 레위기 법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큰 사례 1의 범위에 포함되죠. 못 지켰다 하나도 안 지켰죠. 산당도 제사 하는 곳에서만 드리는 안 드렸고요. 어떻게 레위기의 규례를 지켜요.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없어요. 그 다윗 딸 암몬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준다 그러고. 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저기 누굽니까? 그 아비삭 달라고 하고 솔로몬 엄마 속도 없이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뭐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또 나왔죠. 정탐꾼들 현실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그려져 있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죽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결국 실패할 걸 알았어요. 언약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지은데 아버지랑 약속을 해요. 이 신명기의 언약, 모세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꼭 아버지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빠한테 팔씨름해서 네가 이기면 짜장면 사준다는 아버지 약속이 여러분, 아버지는 이 짜장면을 사줄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줄 유일한 힘은 뭐예요? 억지로 져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속 없는 아들은 아버지 이기려고 용을 쓰죠. 막 응시앙시아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완전 망했죠. 이제 왕 제도로 해서 민족 제도로 해서 실패했어요. 제사장 민족 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을 통해서 하면 되냐? 안 된다. 인간의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도했고, 다윗의 육적 후손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영적 후손인 예수가 결국 다윗 왕가를 하늘에서 이루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거죠. 지금 영적 다윗 왕가를 천국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작업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간 시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기준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팔씨름 비유가 참 재밌는 비유인데요. 나는 이 비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기 아들한테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버지는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이만기예요. 강호동이에요. 이기라고 하는데 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아들은 하는데, 아들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들이 짜장면 먹는, 구원을 짜장면이라고 봅시다. 짜장면을 먹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가 져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져주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져주는 방식의 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이거 뭐 아침에 좀 그럴싸한 비유가 아무 대책 없이 열왕기 계열을 이야기하다가 나름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신해산 언약, 신명기 언약, 여호수아 언약, 다윗 언약, 뭐 솔로몬 언약까지 굳이 언약 같지도 않는 언약인데요. 솔로몬은 내가 봤을 때는 이자는 심란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판단을 제가 저 뒤 전도서까지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못 지킨다. 하나님이 못 지킨 게 아니고, 아버지는 짜장면 사줄 돈이, 짜장면이 뭐예요? 중국집에서 사고도 남을 돈이 있죠. 근데
초등학생이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애들이나 그렇지 옛날 기준으로요. 그 아버지를 이겨야 아버지의 손이 땅에 먼저 책상에 닿아야 아들이 짜장면 사 먹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짜장면 먹는 거죠. 근데 아들은 지가 이겨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멍청한 아들은. 그 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그걸 안 지켜서 하나님께 이런 저주와 혼나는 시련의 세월, 환난의 세월을 겪었다고 설명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나왔어야죠. 아버지 나 못 이겨요. 근데 짜장면 사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탐심을 온전히 변하지 않은 내 몸으로 해요. 나 못 지킵니다. 저 바꿔주세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아버지 저 못 이겨요. 그냥 사주세요. 아버지가 사주시지 않으면 저 못 먹어요. 내가 80원을 아버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지혜롭다기보다 깨끗한 아들이 안 나오고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죄의 몸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스스로 져버리는 방법을 택해서 짜장면을 사주셨죠. 스스로 져버린 방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오늘 참 역대서를 이제 또 개요를 하면 역대에서는요. 역대에서 시작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제작입니다. 집필 연도가요. 작성이 된 게 바벨론 포로 귀환 포로가 지금 한 500 몇 년경에 이제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580 몇 년인가 70 몇 년인가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민족을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고 돈까지 대주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그 벌을 일정 기간 한 70년 가량의 그 포로기를 벌을로 내리고 그 벌이 끝났다. 죄지어서 징역 3년 살아서 3년 끝나서 풀어준 것에 불과하지 여기서 뭔 새로운 시작이 된 게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실 하나님은 어느 왕 앞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이제 왕은 끝났어요.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게 보여요. 이제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한 족보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은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 비록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마치 그 일제 식민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이제 좀 민족사관 입장에서 일제 그 치욕의 그 세월을 지우기 위해서 빛나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사를 연구하는 그런 느낌처럼 본인들의 빛났던 역사에 관한 족보를 먼저 기재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석방이 나왔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석방이 됐죠. 근데 역대하는 마지막에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민족의 8.15 같은 거죠. 일종의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아니 우리가 뭔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굳이 뭐 하느님이란 소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연합국 때문에 그냥 어부지리로 지금 독립을 했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우리 광복군으로 어떻게 독립을 해요. 설사 광복군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쳐도 연합군하고 합세해서 했지 1대1로 맞짱 떠서 어떻게 이겨요. 그 당시 기준으로.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객관성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본 녀석들이 일본 놈들이 뭐 저 연합국한테 패망을 해서 우리는 그냥 운 좋게 독립을 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예. 뭐 약간 선지서에서 약간 언급이 있지만 바벨론에서 뭔 일을 했는지는 성경은 침묵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죠. 이스라엘에서는 노역을 했던 부분이 좀 기재가 돼. 이집트에서는요, 출애굽기 초반에. 바벨론에서 뭐 했는지는요, 한 말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종노릇 했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기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의 일부 기재와 선지서의 일부 기재, 그런데 숨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기간은 붕 뜹니다. 점프. 하나님이 점프시키셨어요. 이런 건 점프해도 된다고요. 근데 성경을 점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고요. 점프를 해서 이제 시간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이 귀국 명령이 내려진 고레스 그 시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는 어디서 이제 툭툭 튀어나오냐면요, 선지서에 튀어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얘들이 포로 생활한 걸 쓴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바벨론 지배자가 어떤 관계여서 그들과 어떤 일이 있었나 에피소드 정도로는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시 백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은 이미 고레스 귀국 명령인데 좀 이따 나면 다니엘서나 이러면 훨씬 뒤에 있지만 시간은 앞으로 가버린다고요. 바벨론 시기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편제를 성경의 순서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또 역대서 시작 족보가 힘을 쭉쭉 빼요. 그런데 저도 이 녹음 이 자료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제 학습 자료거든요. 앞으로 제가 제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은요, 아브람까지 아담에서 족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에녹이란 이름 많이 생각나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야벳 자손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멜, 마곡, 뭐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이런 뭐 두발, 메색, 디라스. 이제 고멜의 자손은 아스가나스, 디밧, 도갈마. 야완의 자손은요, 지금 이제 고멜의 자손 중에서요.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에서 고멜의 자손은 이렇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 다시스, 기팀, 도나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인명하고 지명이 많이 겹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명의 기원이 인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을 지명에 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쪽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 야벳의 자손이고, 함의 자손은 구스, 미스라임, 붓가나. 함이자 노아한테 약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스의 자손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 아주 용감한 용사였다고 창세기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세상 첫 영걸.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과 르압임과 납두임과 바드라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블레셋 종족은 함의 후손이죠. 이런 거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미츠라임이라는 것이, 제가 히브리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단어네요. 에집트, 애굽이란 뜻입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 헷, 시돈 뭐 다 지명 나오잖아요.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우리 많이 본 종족, 히위, 일, 알가, 신 종족, 아르왓, 스말, 하밧 종족을 낳았습니다. 이제 셈의 자손은요, 엘람은 오늘날의 이란 쪽이에요. 동쪽, 아수르 동쪽이죠. 아르박사,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도 동명이니 얼마나 많나요? 셀라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는 벨렉, 그때 땅이 나뉘었음이고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 알모다, 셀렙, 하살, 마옙, 예리, 하도라, 무사, 티글라, 에발, 아비알, 스바, 오빌,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이 이와 같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도 역대서 기자는 정확히 알고 있죠. 이름이 중간에 바뀐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아마 누굽니까? 야곱의 삼촌 그 라반 시대에는 하란으로 이미 옮겼었더라고요. 언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의 세계를 먼저 썼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이집트 기준으로는 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닙니다. 이삭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니 느바옅, 게달, 빗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요들.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요. 그두라도 아브라함의 그 사라 죽은 다음에 낳은 첩이죠. 둔첩. 이 사람 중에 하나하고 이스마엘이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딸 중에 하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스박, 이스박, 수아 이렇게. 미디안의 자손은 이렇답니다.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그두라의 자손. 결국 우리를 괴롭게 했던 미디안도 아브람의 자손 맞아요.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죠.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 중에서도 우리는 야곱 쪽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또 여기서 야곱이 아닌 에서 쪽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기 누구를 취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아무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누가 취한다고요? 아니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의 딸 누구를 그두라를 누가 취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예서가 그랬군요. 예서가 나중에 그쪽 사람 하나를 취한 게 얼핏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서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이니까요. 이스마엘 저기를 예서가
미치겠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유,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기억력이라는 건 참, 그나마 여러분하고 공부해서 이 정도 기억하죠. 눈으로 봤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세상이 좋아져서요. 바스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스맛. 아마 이 친구가 바스맛이 이스마엘의 딸이었을 거예요. 예. 이제 바스맛.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유, 정말 미치겠어요. 창세기 지나온 지 600페이지 됐다고 벌써 생각이 안 나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 이 고라는 그 고라랑 다르죠. 엘리바스의 아들은 이렇고요. 루엘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름이 있으면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세일의 아들도 이렇고요. 로단의 아들도 이렇습니다. 소발의 아들 이렇습니다. 시브온의 아들 이렇고요. 아나의 아들 이렇고요. 에셀의 아들 이렇습니다. 다산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이 에서 자손이 에돔 땅에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크죠. 사실은 형제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 침략기에요, 약간 좀 도와주진 않아요. 도와줘봐야 힘도 안 됐지만 좋아하죠. 사촌이 땅을 따면 배 아픈 건 시기 질투는 예나 지금이나 죄인인 인간에게 아주 더러운 본능이니까요. 속성이죠. 본능이란 말 앞으로 안 써야 되겠습니다. 죄의 결과지. 그게 왜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선한 거예요. 그 본능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뺏겨버려서 그렇지, 하느님을 통해서 본성을 찾아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본성에 찾아가는 게, 그게 우리죠. 저도 한때는 사단의 품성을 우리의 본능이라고 착각하면서 50평생을 살아온 죄의 노예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올라의 아들, 도성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코딱지만한 에돔에 그 도성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벨라 죽음의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 요밥 다음에 후삼, 그 다음에요 하닷. 이 사람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또 공격했네요. 이제 여기 에돔 기준으로 모압 미디안은 동쪽이에요. 약간 동북쪽입니다. 지도를 살짝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도성은 뭐예요? 뭐 관심도 없죠. 미스레가의 시물라, 르호봇 사울,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닙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 하닷, 그리고 이제 이 하닷 왕까지 이제 에돔 왕이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제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큰 뿌리들이죠. 우리 뭐 성씨, 어떤 성씨에 무슨 파 이런 것처럼요. 딥나 족장, 알레아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런 족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제 2장에서 드디어 저그들 이야기를 하네요. 야곱의 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가드, 아셀. 이거 뭐 다 외울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외우십시오. 1, 2, 3, 4. 이사갈, 스불론이 1, 2, 3, 4 다음에 그 점프한 겁니다. 단, 달리, 가드, 아셀이 먼저 나와요.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종 빌하에게서 먼저 나오고요. 갓과 아셀이 레아의 종 실바에게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스불론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창세기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유다 자손은요, 우리 메인 자손이니까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라고 했지만 오난 셀라인데요. 그 엘과 오난이 먼저 죽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기인 척 행색에서요 유다에게서 쌍둥이 나왔죠. 베레스와 세라. 이 유다의 아들이라고, 유다의 아들 맞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유다는 죄인은 아니에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했으니까요. 굳이 죄인이라면 이 다말이 죄인이죠. 다말은 죽여야 돼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고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일단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베레스로 이어져 오잖아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갈미는 지금 어디서 나왔죠? 갈미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갑자기 갈미가 왜 나오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헤스론, 하물, 베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이만, 갑골, 다라. 이거는 뭐 갈미는 갑툭 튀고요. 갈미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 이거 아간 이야기하네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예단의 아들은 아사의 아들. 주로 좀 주목될 만한 사람을 썼습니다. 여리고에서 아간을 범죄를 했네요. 아간도 유다 족속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가계, 그러니까 제 핵심만 추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위해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멜과 람과 글루베라. 람이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 살마라고 또 써졌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살짝 달라요. 보아스는 오벳을 누가 낳았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낳았죠. 그리고 룻이 낳은 오벳이 어떻게 엘론의 아들이 되지 않고 이 보아스의 아들이 됐는지에서 민기영 전도사가 나름만의 의견을 표시했던 게 룻기의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세는 이제 다윗의 그 아버지인데요. 큰 형이 엘리압이죠.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라떼, 모세, 이러다 다윗이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죠. 다윗의 스루야가 고모인 줄 알았던데 다윗의 누나였던 것 같아요. 스루야, 아비가일. 스루야 아들이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일찍 아브넬에게 까불다 죽었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근데 황당하더라고요. 아마사의 아버지는 원래대로면 누구여야 돼요? 다윗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적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스루야의 남편은 안 나왔어요. 스루야만 나오죠.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자꾸 나와요. 아마사는 이상하게 다윗의 누굽니까? 여동생이나 매형이나 아니면 뭐 매부 되는 사람, 이스마엘 사람, 이여델이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한 걸로 봐서요. 아마도 이 이스마엘이 두 군데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바로 위쪽 이스마엘인데, 과거에서 이스마엘은 미디안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창세기의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가령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어요. 예, 이스마엘 사람이라고요. 예, 이스마엘 사람이 미디안 상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미디안. 예. 헤스론의 자손, 헤스론의 아들 갈렐이 그 안에 아수바 요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에셀과 소밥.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람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 이게 뭐죠? 길르앗은 이건 요셉 족속 같고요. 그 슬로브와 딸들만은 요셉 자손한테밖에 시집을 못 가죠. 근데 뭐 이건 마길은 뭐 이렇게 유다 자손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 거죠. 땅 뺏긴 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납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자손들이었더라. 헤스론 자손은요, 내가 보니까 이게 써진 게 약간 그 뭡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에 연관성 있는 유다 지파 중에서 이 헤스론의 자손하고 요셉 지파랑 굉장히 혼인 관계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 람, 암미다답인데요. 우리가 나온 저기는 헤스론에서 람으로 이어지는 계열인데요. 이게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게 글루베가 갈렙 같아요. 보니까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 중에서 먼저 람의 자손이 아닌 헤스론과 아니 그죠. 글루베 또는 갈렙 자손과 그 다음에 여라무엘 자손을 이렇게 여라무엘이 맏아들이었네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야, 이게 또 재밌네. 우리는 헤스론 다음에 람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공부도 못한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라니까 참 머리가 좀 에너지가 돼. 헤스론 람으로 우리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한번 봐보실래요?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라무엘이 람을 낳았잖아요. 그 헤스론, 여라무엘, 람인데 여라무엘은 생략이 돼버렸어요.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아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 아들은 마스 야민 암미나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요. 이 람의 아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거 있잖아요. 헤스론이 나온 것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인데 그 중에 장남이 여라무엘이래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이 람과 이 구절의 람은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이게 왜 이렇게 혼동을 줍니까? 그러니까 헤스론 람 암미다답으로 이어지는 가게의 람은 장남이 아니었어요. 희한하게. 여람의 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 야민, 야길이니까 이거 암미나답을 낳은 람한 것도 다르네요. 뭐 이래 이스라엘 족보에 제가 뭔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비수라는 이름은 뭐 아비야, 나답의 아들은 이빠. 이게 지금 여라무엘은 우리의 메인 카메라가 보지 않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거 알아서 어쩔 겁니까? 그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유대인들한테는요. 육적 유대인들한테는 사밧, 오벳, 아사랴, 일르아사, 살롬.
이제 갈렙의 자손은 좀 중요하죠.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은 메산이. 우리가 그 갈렙을 여분네라고 했는데요. 이 아버지를 여라무엘의 아우. 그러면 여라무엘의 헤스론이 여분네도 아니고요. 이 갈렙도 그 갈렙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라무엘의 아까 그 아우 갈렙. 그 헤스론의 맏아들이 여라무엘인데 갈렙. 갈렙 18절. 글루베가 갈렙 같아요. 갈렙의 자손 우리 이제 안 봐버릴래요. 이것들 봐갖고 헷갈리기만 하네요. 지금 다윗 헤스론이 낳은 가계 중에요. 람 암미나답 부르는 적통이 아닌 여라무엘과 글루베라고 써진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라무엘이 장자에서 여라무엘이 25절부터 나왔고요. 그 자손 글루베가요 3남 같아요. 순서상은 그 사람 자손이 나왔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하고 기럇 예아림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된 것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글씨를 보면서 이 역대상 2장 9절에 따라서요. 여라무엘, 람, 암미다, 여라무엘, 람, 글루베 중에 여라무엘과 글루베라는 갈렙. 눈치상 글루베가 갈렙 같잖아요. 정황상. 그거 보십시오. 기럇 여야림도 이것도 지명인데요. 다 사람 이름이 살마. 베들레헴도 사람 이름에서 나왔.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과 디랏,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다. 다 레갑감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은 사실 그 모세 장인 이드로 집안인데요. 이게 자 드디어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까요. 암논이 죽었죠. 이스라엘 아히노임 소생. 둘째는 다니엘이라. 다니엘 아니었는데요. 이름이 진짜 미치겠어요. 아유. 길르압이었죠. 길르압. 근데 여기서는 또 다니엘이래. 아유. 셋째는 압살롬, 그스랑 달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갔죠. 저쪽 그술 쪽으로. 넷째는 아도니아. 결국 솔로몬한테 죽죠. 즉 아버지 저기 달라 그랬다가요. 아비삭.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드람. 여섯째는 헤브론에서 나왔습니다. 여섯을.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요. 예루살렘 33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시므아, 소밤나다, 솔로몬. 네 사람은 다 밧수와는 밧세바예요. 이름이 또 이렇게 다 바뀌어요. 희한해요. 또 이팔렐, 알 필요 없는 애들, 하나도 안 중요한 애들, 하나도 안 중요해. 많이도 낳았어요.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들 누이는 다말. 다말은 누구랑 배가 같아요? 압살롬하고 같죠. 그러니까 달메의 마가의 딸이었네요. 자, 솔로몬의 자손. 우리 이제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시야하고 요아스 사이에 누가 있어요? 고춧가루처럼.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 저는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내 기억으로는 지금 그 강의한 게 그 아들은 아마시아, 아사랴. 아사랴는 우시아였어요. 그렇죠? 이름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투톱의 저 약간 하느님한테 미움을 받은 두 왕 사이에 히스기야가 끼어 있어요. 신기하게. 제가 전번에 제가 말한 것 중에 여러분 막 착각하고 한 말이 많아요. 다시 들어오면 나 그건 일부러 안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아하스하고 므낫세를 또 순서를 헷갈려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집중력 저하입니다. 예,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건 뭐 저기 우리 저 1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시험에 나왔는데 설마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그 아들은 아몬. 예, 아몬 죽었죠. 그다음에 요시야. 요시야도 또 나중에 이제 뭐 혼나죠. 전쟁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요아스 죽고 아하시야 죽고 참. 그다음에 뭐 아마샹가 죽죠. 또, 그죠. 이 뭐 사람들 많이도 죽었어요. 전쟁에 죽은 사람이 한 2명 되고요. 굳이 에후드 전쟁이라면 나머지 한 3명은 반란으로 죽어버립니다. 요시야의 맏아들은 요하난, 여호아하스 같아요. 그 다음이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입니다. 이 살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들도 여호야킨도 이제 살룸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고냐라고 해요. 여고냐. 여호야긴이 여고냐입니다. 그 아들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하고 요시야의 시드기야랑 다르죠. 사로잡혀간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그의 아들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제 돌아온 애들이니까. 부다야, 세네살, 여가마, 호사마, 느다마요. 부다야 아들들은 이제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결국 왕가 계통이에요.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 심의. 스룹바벨 아들은 무술람 하나냐. 메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수바, 오엘, 베게야, 베레기야, 하사디야, 유사베셋.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 여사야. 르바의 아들은 아르난, 오바데의 아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 핫두아, 이갈, 느아리아의 아들은 요렇고요. 엘료인의 아들들은 요렇습니다. 자, 이래서 솔로몬 왕의 후손, 즉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그러면 얘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다의 자손을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대서가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정황상 이렇게 좀 통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썼으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다시 잠깐만요. 아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내 기억에 2장 3절에서 유다 자손이 나왔거든요. 유다의 아들이 또 나와요. 페레스와 세란데도 갈미, 훌, 소발의 이 유다는 누구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유다 같은데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소발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에담 조상들 그돌의 아버지 두고 이 유다가 이 헤스론, 갈미, 훌과 소발을 둔 유다는 우리가 아는 그 유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내가 또 착각했네요. 엘과 원한과 셀라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유다인가 봐요. 누구 유다야 이거? 요 앞에 뭐 유다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저기 솔로몬 왕 후손으로 온 애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야사바고 없는데요. 여기에는 없는데 17절부터 24절 사이에서 유다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나아라, 헬라 한번 가볼게요. 고아스, 야베스는 이게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에서 에브라시 나왔겠네요. 트고와 헬라, 인마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게 한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것을 한번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데 이게 역대상 4장 1절.
이게 약간 우리가 아는 그 유다라는 그런 취지로 써져 있는데요. 블로그에 보니까. 이게 4장 1절이죠. 역대상 4장 1절. 뭐 참 지식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바라고 우리가 아는 유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다 자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요. 그럼 막 하다가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4장 9절에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해서 야베스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야베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바라엘.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유다 자손 소바라들은 찾아볼게요. 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분우엘, 에셀, 훌, 아우삼, 헤벨, 아이스라, 나하라, 세렛. 갑자기 야베스가 왜 나와요? 야베스는 한번 봐볼게요. 생뚱맞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진짜 이거 가지고 또 난리거든요.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 이거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고앗에 속하여 야베스 가문을 창시한 인물로 보기도 함. 그가 태어날 때 모친이 말 같지도 않아요.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해석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관심 끄세요. 근데 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요. 고앗 지파에 속하여 이 고앗 지파는 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 그가 태어날 때 붙인 이름이다라고 나왔고요. 또 고앗 지파 서기관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상하잖아요. 생뚱맞게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야베스가 지금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지금 순서도 없이 갑툭 튀잖아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란 뜻이 고생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난산을 했다 낳았다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고요. 또 이건 또요.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가지고 또 설교를 해요. 기도와 관련해서. 그러면 야베스가 누구인지부터 일단 밝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도저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족보 수아의 형 글루비 무일 에스돈 다 필요 없는 사람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나스가 나온 거 보니까요. 온니엘이 나온 거 보니까요. 이게 유다 자손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온니엘은 저기 누굽니까? 갈렙이 지금 조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족속에 뭐 야베스 글쎄 참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도 하나도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모노데는 오브라 요압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드디어 이제 15장에 갈렙이 나오는데요.
사실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나스가 갈렙의 형제였던 것 같거든요. 예. 여할렐렐의 아들, 에스라의 아들,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18장 보면 메렛 나오잖아요. 벌써 이집트에 들어갔으니까 바로의 딸 비디아랑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18절에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또 이렇게 낳고 막 이랬답니다. 나암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 마아가 사람 에스도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다, 베나나, 딜론, 이시 아들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베레스, 셀라의 자손은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차남인데요. 요김, 요아소, 모압을 다스린 사람 야수비네,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에 거주하는 자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셀라 자손 별 볼 일 없네요. 시몬의 아들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유다가 맞거든요. 그 유다가 맞다고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네. 이 벌써부터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손자들도 아들이라고 해버린 거지. 헷갈려요. 예. 나머지 보니까 유다 자손은 맞는데, 시몬, 차남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인, 야립, 세라,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은 살롬,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 삭굴. 시므에게는 아들 16, 딸 6이 있어요. 요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 시므이가 이제 그 아들 16, 이집트에서 있었을 일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면 유다 자손은 얼마나 번성을 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예. 시므의 자손이 거주한 것은 브엘세바, 어쩌고 저쩌고, 빌라, 에셈, 빌하도, 사람 이름인데요.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 도님, 아산, 다섯성, 요엘, 이스라엘.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 가문의 지도자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가닥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므온 족적들이요, 아까 말한 그돌이 있죠. 그돌 지경에 이렇게 왔다. 그 당시, 포로 귀한 당시에 그랬나 봐요.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와 우시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 에돔으로 가서요,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시몬 족속이, 아말렉 족속도 에돔하고 같이 그 남쪽에 살았거든요. 그쪽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별로 중요하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도입부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요. 다시 듣게 된다면 이러한 족보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잠깐 끊겨진 유대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니까 한번 족보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성경에 기재가 됐고, 유대인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